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경과 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결과를 얻고 결코 얻지 못한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성경 외에 사람이 죄 가운데 구원받는 다른 길을 찾을 어떤 지혜를 얻을 다른 것이 없다. 죄와의 사랑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라.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아다니겠는가? 말씀 보라 그 말이죠. 말씀 외에는 구원에 합당한 다른 지혜를 얻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지금 아이들도 대답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 복음의 말씀, 성경의 교훈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 16절 전반절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성경은 특별한 책이거든. 아니야, 그 철학책이 아니야. 아니, 그 다른 종교 어떤 경전이 아니라고. 그렇지.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따라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에 불과하겠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상대화시키겠지. 그러나,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이야. 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질성과 무호성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지혜가 있음에 그 지혜는 오류가 없고 그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부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여러분에게 성경이 유익합니까? 물으나 말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유익해요? 안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어떤 의미에서 유익해요?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너무 유익해요. 잠 안 올 때 읽으면요, 그냥 수면제보다 100배 나요. 새벽에 잠이 깼어요. 이게 잠을 아무리 쳐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떡하죠? 성경이나 읽자. 그럼 어느새 침 흘리고. 성경 앞에 침 흘리고 엎드려 있는 자기를 뒤늦게 깨닫게 할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유익하다는 증거나 경험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알아요?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교훈입니다. 성경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친다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대해서 죄인됨,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는 인간, 구원, 행복, 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창조의 역사와 다스린 통치,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인생의 덧없으나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반드시 성도를 붙드는 견인, 이 모든 신비로운 사실을 전부 가르쳐요. 이 교훈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배움의 자세로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세요? 그렇다는 이제 상당한 지지의 동의가 있었네요. 근데 그 배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 나타나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책망을 받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주며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너무 속에서 쓰리고 아프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책망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유익하지. 말씀을 읽는데 아무 책망을 못 느껴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유익한지를 말씀하시네요. 전 참 착하네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롭다함과 자신의 옳다함을 증거받는 사람, 성경의 유익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죠. 전에 그토록 자신이 옳다 했던,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울화, 이거조차도 어느 말씀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원인과 근원적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 아파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도가 성도를 배워야 한다. 교훈을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근데 책망을 안 받으면 지식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쌓여진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케 한다잖아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었는데 그 많은 지식이 책망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교만케 하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교만케 하였구나. 1년에 10번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구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고 시편 2번 읽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경건의 자세를 자랑하지만 그 말씀의 모든 지식이 자기를 책망하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도록 이끄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경의 유익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식은 반대로 교만케 해서 말씀에 하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옳다움을 말하는 비뚤어진 작용이요. 그건 유익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요. 무익한 걸 넘어서 뭐가 될까요? 해가 되어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그랬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기 안의 죄의 흔적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 포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좇지 않겠노라는 신앙적 결단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고백과 무릎 꿇음 때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합당히 받을 영광을 그때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 출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세상 인정할 만한 출세자가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뛰어나게 세상적 높은 위치에 이르렀으니 내 영광을 얼마나 크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세속적 영화요. 세속적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에 따른 자기가 생각한 판단이지. 성경 어디에 너희가 높아짐으로 하나님 비로소 세상과 높아짐으로 내가 그를 통해 영광 받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속적 욕망과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어 코팅을 해가지고 변절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앞에 연약한 피조림을 고백하는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은 뭘까요? 교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 이 말은 뭐냐면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드러내 책망하시고 따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고쳐라. 고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과 행실과 습관과 말과 생각 모든 태도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본래부터 성미가 급해. 나를 무슨 예수 믿고 내가 성미가 어떻게 갑자기 그 아이가 바꿔지나. 성정이 원래 급한 분 있죠. 급해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급한 성정이 그리스도한테 바꿔져요. 적극적이고 이를 추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는 그는 긍정적 의미의 성정으로 바뀌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은 줄어들게 되어지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유익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책망과 어떤 교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명히 아는 몇몇 분들은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데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너무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정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 그분에겐 성경이 유익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 때문에 바뀌었겠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옛 행실을 내려놓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끌어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신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신자다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이들과 설교했을 때 들으셨죠? 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부산을 갈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해 가야 한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낙원으로 바꿔보자고요. 한 인생길 살다가 낙원에 이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안전하게 갈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간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계속.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네 번째 성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목적. 그게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서 좋은 것.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10계명을 읽었죠? 그리고 3계명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본래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이 덧입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전가 그래요.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본래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의 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제적인 의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닌 외적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호랑이도 아닌데 남들이 날 다 무서워 도망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 못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거든요. 마귀는 알아요. 내 속을. 저 가죽만 벗기면, 저 옷만 벗기면 저건 죄인이요. 내가 얼마든지 유의할 수 있는데, 저 본성이 악한 걸 내가 아는데, 저놈을 내가 잡아야겠는데, 마귀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의를 탁 덧입고 있으니까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의노서 상태가 변했어요? 못 변했어요? 그 상태는 아직 이루지 못했죠?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역사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녀요. 주님은 나를 옷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나의 자녀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된 일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라.
언제가 여러분이 그 얘기한 적 있는데 똥통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똥통에 빠졌던 때가 너무 그리워 자꾸 똥물을 안 닦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없나 보네요. 근데 나쁜 냄새를 즐겨하는 버릇이 남자들은 있어요. 여자들은 없겠는데 남자들은 왜 그럴까? 남자들은 왜 침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냄새를 맡아볼까? 뭐 여자들이 이해 안 가는 남자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침을 이렇게 한 다음에 냄새 꼭 맡아본다든가, 양말을 벗은 다음에 양말 한번 냄새 맡아본다든가, 뭐 이렇게 남자들은 참 이상하다. 이런 이제 여자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좋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그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된 향수가 있어서 죄된 일에 끌려가는 마음의 태도들, 똥통에 빠져 죽을 자를 건져내서 주님은 씻어라. 맑은 비누로 깨끗한 비누를 씻고 그리고 향수를 뿌려 단장하여 이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주님이 아무리 씻으라 하시고 명하시고 일주일 내에 와봤더니 이만하고 여긴 똥물 다 남겨놓고, 여긴 왜 안 씻냐 했더니 여기 조금 더 씻고, 그 다음에 왔더니 여긴 남겨놓고, 여긴 왜 안 씻냐 했더니 여기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또 묻어있어요. 왜 이러냐 했더니 요거 떼다가 요거 다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똥 냄새를 북들고 살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그리운 데가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고치시려고 그러세요. 고치시려고 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 자기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복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살도록 권면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적용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목소리 높여 주장하기에 힘쓰면서도 정작 그 영감된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충분한 지혜의 말씀인즉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한다라는 이 엄숙하고 분명한 명령 앞에는 게으르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영감성을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에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있을 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수학을 잘한다 라고 수학 공부하기 좋아해 라고 말하면 실제 수학시험 하나도 안 보는 사람. 그래서 수학 잘할까? 아니에요. 그랬어 아이들이. 자, 그럼 물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려면 무슨 책을 열심히 봐야 될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물었죠?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했더니 반론이 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이 고백과 실천 속에서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충족성,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지혜가 이곳에 있다는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일까? 본래 성경의 충분성은 16세기 때 종교개혁 때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였어요. 영감성은 16세기 때 크게 논쟁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 캐톨릭도 성경이 영감됐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16세기 때 아무도 성경이 영감됐다는 말씀을 부인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신학적 논문을 쓰고 논쟁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충분성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 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전통이에요.
전통 속에 성경에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글 끌고 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어요? 아니다! 오직 성경뿐이냐. 그 근거는 오늘 그도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종교개혁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종교개혁자한테 배척을 받았던 재침례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경으로 충분치 않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들은